오늘 살필 기도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유혹들로부터의 구원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이 기준이 된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로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역시 지금의 어려움이나 고난, 유혹 등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의미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배웠죠. 죄인은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야 흉내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리로 사는 자의 용서와 간구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나라,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된 자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소유한 자들로서 그러한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진, 용서된, 그래서 하나 된 자들로서 교회된 자들로서 서로의 이해와 불평과 미움의 이유가 해결된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바로 그 앞에 간구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기를 간구하는 것도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유혹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뜻을 깨닫게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유혹과 시험이라고 구분을 하죠. 영어로 temptation 그리고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유혹이고 어떤 것이 훈련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가 말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받다는 단어가 주기도문의 시험과 같은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의미는 시험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대로 보여준 내용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그 앞에 12절에 나오는 시험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은 복을 얻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 낸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시험을 당하여 참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어떤 경우는 시험으로 미혹되어
사망에 이르는데 어떤 경우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이죠. 그 후에 뒤에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쫓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배를 부르게 하는 떡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영생하도록 하는 떡, 하나님의 말씀,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6장이 쭉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오병이어 이후에 그 떡이 어떤 것을 의미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시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광야를 경험하면서 만나를 통하여 주신 것이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몇 번 인용했던 구절인데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2절에 낮추시며 시험하신 목적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만나를 통하여 시험하신 것인데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고생시킨 것이 시험이 아니라 만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험의 의미 또 목적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유혹으로도 오고 연단으로도 오는데 어떤 것이 유혹이고 어떤 것이 연단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고 견디어 예비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미혹되어 시험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을 채우는 기회로 삼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고 내가 나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혹되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낼 것으로, 겉으로 드러낼 것, 세상의 가치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문제는 이 시험에 대해 하나님의 뜻,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떡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죠. 자기중심, 자기만족, 탐심,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나로 주어지며 율법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을 얻어내느냐, 이것으로 그것이 미혹되느냐, 순종하여 연단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느냐, 이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럴 때 신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낸 하나님의 뜻, 십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기준 삼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한 번 드러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뭐라고 부탁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 근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할 때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잡히실 때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십자가의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왜 막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목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시험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챙길 것인가를 생각하느냐, 이게 시험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신자들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기준, 출세, 만족, 욕심, 성공,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구원받은 자로서, 애굽을 나온 자로서,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의 불만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나와서 싸움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에서 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광야는 의외로 대적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들 두려워 떨었습니다. 세상에서 신자들이 갖는 담대함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그래서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되뇌이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먹이지 못하고 매일매일 만나로 나를 먹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 살아가는 것, 이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앞에서 묵상을 한 내용이지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유혹이죠. 육적인 만족을 채우며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만나로 목적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시죠. 나를 만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시험을 이기는 아주 유일한 중요한 방법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라며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었어요. 왜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죠. 자기 과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다라고 확인하라는 유혹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능력이 출중하다,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 어떤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은 수많은 믿음의 증거와 표적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신자들에게도 이것 외에 어떠한 표적도 증거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 외에 만들어내는 것들은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신자들에게는 증거,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3번째 유혹은 세상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주는 대가로 사탄의 수하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립니다. 지금 보이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항복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고지론, 번영신학이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그만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누구라도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도우심이며 열매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맺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 명예, 지위, 인기, 외모 등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거기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면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합니다. 죄악의 낙.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든 것들, 그게 죄악의 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부, 명예, 지위, 인기, 외모, 이 모든 것들 그것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애굽을 나온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가 세상의 가치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한 것이 그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달라고 하며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신자로서 더 효과적이고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사탄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유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살 것을 종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라는 것이 오늘 묵상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그것만이 삶의 기준이며 가치의 척도인가요?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과 탐심 때문이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몸이 약하고 힘이 없는 육체적 약함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포기되어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 남기신다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면 좀 더 강력한 존재로 있도록 하실 수는 없을까요? 세상을 대항하고 악을 청산하는 능력자들로 세워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그들의 가치와 기준이 다른 자들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진리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한 자들임을 드러내도록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악한 것을 물리치고 그들 위에 장군들로 승리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진리로 거룩한 자들로 드러나도록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와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승리는 물리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는 자들로 드러나는 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시험이 연단으로, 훈련으로 나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기준과 가치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추구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말씀만, 십자가만 붙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